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내시다가 이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자리에 서 있는 저의 MBTI가 뭔지 유추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임원들이나 좀 자주 이야기를 해본 친구들은 저의 이제 MBTI가 뭔지 아실 테고, 우리 믿음마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잘 모르니까 평소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강단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텐데요. 지금 약간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뭘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이름, 나이 다음에 물어보는 게 MBTI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죠. 저도 그런 질문들을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여러 번 받으면 제가 대답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흠칫 놀랍니다. 그래요? 라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되게 외향적으로 보이는데 아이라고요? 라는 이야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MBTI가 유행하기 약 지금부터 굉장히 긴 시간 대학 입학을 했을 때에 이제 전공 과목에서 MBTI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저의 성향은 INFP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설교하고 나면 남는 건 이것만 남죠. 또 목사님 INFP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이 MBTI라는 검사는요, 미국의 여성학자인 이 캐서린 브릭스라는 여자와 그녀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의 이름을 따서 마이어스 브릭스, 그래서 그 이후에 T와 I 영어가 붙는 검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하셨습니까? 이 MBTI가 오늘날 같은 검사의 결과로 발전한 건 이 세계 제2차 대전의 시기가 결정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남성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던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군수공장 같은 산업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을 본 그 딸이었던 이사벨 마이어스가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성격 유형에 맞는 직무를 잘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더 스트레스 없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심리 도구 검사 자체는 우리의 삶에 참 유익한 측면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은 세상을 해석하는구나, 저 빨간 사과를 보고 뉴턴을 생각하는 종자의 인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어느 순간부턴가 이 도구가요, 이 본래의 선한 목적을 조금 상실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이 16가지의 좁은 틀 속에 분류해버리고, 그 사람은 I라고 넌 내향인, P라고 넌 즉흥적인 인간,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어버리는 잣대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대화들을 하지 않습니까? 쟤는 I라서, 극 I라서 소모임에도 소그룹 모임도 잘 안 나오고 겉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지. 또 저 이번에 새로 편성된 조는 이들만 모여 있어서 저같이 내향적인 사람은 기가 빨려서 못 갈 것 같아요. 저 이번에 조모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 말이죠.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무언가를 나누고 자르고 구별 짓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단 MBTI 같은 심리 검사뿐 아니라 숨을 쉬는 매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이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도 그 선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학력이라는 선을 만들고, 직장의 이름값과 규모라는 선, 그리고 외모와 옷차림이라는 생김새의 선,
또 재력과 거주 지역이라는 그런 선을 긋고 살아가죠. 심지어 가장 거룩하고 은혜로워야 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때로 이러한 선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앙의 연차, 직분, 성경의 지식 수준, 아주 거룩하게 포장된 이 종교적인 선까지 우리는 서슴없이 그어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어놓은 그 수많은 선 안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구별합니까? 나와 수준이 맞고 나와 코드가 통하는 사람,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내가 편한 사람을 이 나의 선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선 바깥쪽에는 어떤 사람을 몰아넣습니까? 나와 질적으로 다른 부류의 사람, 때로 말을 섞기 부담스럽고 내 에너지가 소모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 밖으로 밀어버리죠. 그렇게 내 선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마주치더라도 그냥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니까 가벼운 목례 정도, 밝은 웃음으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는 우리는 하길 원치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 본문에는요, 우리가 무수히도 많이 긋고 살아가는 이 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지독하고 견고하게 도저히 타협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거대한 선을 긋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교회의 반석이라 불렸던 위대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는데요. 여러분, 이 요빠라는 지명을 듣는 순간 우리가 번뜩하면서 떠올라야 하는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없나요? 그게 누구일까요? 구약 인물입니다. 원래 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 대신 딴 데로 갔던 구약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요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요빠로 갔었습니다. 요나는요, 이방의 심장부이자 원수의 나라였던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도 아닌 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지독한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그가 그 불순종의 배를 탔던 항구가 어디라고요? 요빠입니다. 즉 요빠는요, 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마음을 가장 격렬하게 거부했던 유대인들의 편견과 불순종의 상징이었던 곳이다. 그런데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의 무대로 하나님은 어디를 다시 선택하신 것입니까? 요빠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이 없는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로 베드로를 이끄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가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숙소를 바라보면 상황은 더 재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은요, 베드로가 무두장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이 어떤 것인가? 동물의 사체를 가져다가 가죽을 벗기고 칼로 털을 깎아내면서 짐승의 피와 배설물, 온갖 오물들을 이 독한 약품으로 닦아내고 가죽을 가공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구약 시대부터 시작된 이 유대인들의 정결율법, 그 예법과 관습법에 따르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매일 만져야 하는 이 무두장이는요, 율법적으로 가장 불결하고 가장 부정한 자들로 낙인 찍혀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과 같은 성
중심부에는 거주할 수 없었고 성 밖에 바닷가 변두리 외곽에 모여서 살았던 것이죠. 당연히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 곁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니,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이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에 꽤나 능통했던 베드로가 그 부정한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스스로 찾아가서 여러 날을 유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미 베드로의 내면에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철저한 실패와 배반을 겪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지요. 게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그의 굳건했던 이 율법의 편견들은 이미 꽤 많이 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주님은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세리장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용서하셨어.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고 율법의 정결이 무슨 대수인가? 다 똑같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지.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귀한 적용이죠. 베드로는 이미 자기 나름대로 이 율법의 차별이라고 하는 그 선을 뛰어넘어서 무두장이 같은 소외된 이웃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주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변하고 넉넉해진 베드로에게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절대 타협이 불가능한 마지막 선이 하나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해져도 허물 수 없는 그 굳건한 철옹성이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자들,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율법 없이 개나 돼지 같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식탁을 나누는 것만큼은 베드로의 신앙 양심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꽤나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훈련과 또 제자훈련을 받기도 하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우리의 모난 성품들이 제법 둥글게 깎여가는 것 우리 경험하잖아요. 사람을 품어내는 나의 마음도 예전보다 훨씬 더 넓어지는 것들 우리 경험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도저히 이해 못하고 내가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앞에서 정죄하면서 문제를 삼았을 것 같은 사람도 이제는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한번 품어봐야지, 사랑해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그래, 저 지체도 나름의 아픔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속은 무너져 가지만 그럼에도 웃으며 넘길 줄 아는 제법 영적인 여유와 인품이 아마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고 여러분 안에도 생겨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서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도저히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나만의 완강하고 그 독단적인 선이 혹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다 참아내고 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 친구만은, 저런 부류의 사람만은 도저히 주님, 제가 안 되겠습니다. 주님, 도저히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임에, 우리 공동체에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무리입니다. 이런 것 말이죠. 베드로에게는 그 어떤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도 결코 건드릴 수 없었던 그 영린 같은 것이 바로 이 이방인과의 교제였단 말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무두장인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시간을 제6시라고 합니다. 이게 몇 시였을까요? 몇 시일까요? 네, 12시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당시의 시간에 플러스 6시간을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시간이 나옵니다. 정오입니다. 한낮 정오 12시,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그때 베드로의 상태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배고픔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기이한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은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갑자기 푸른 하늘이 찢어지듯이 열리더니 거대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꽁꽁 메인 채로 베드로가 있는 옥상으로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 안을 바라본 순간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이 레위기 11장에서 율법으로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먹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지해 놓은 온갖 혐오스럽고 부정한 네 발 가진 들짐승들이 있고, 징그럽게 기어다니는 뱀과 같은 파충류들이 있었고, 또 불길한 맹금류의 새들이 가득 우글거리며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그것은 쳐다보는 것만으로 눈이 더러워지는 이 오물들의 집합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 위엄이 있고 웅장한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여러분이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베드로의 짧은 대답 속에 하나의 모순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환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이죠. 주여. 주여,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이란 호칭은 단순한 존칭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종입니다. 라는 그런 관계를 설정하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가 주인을 향해 내뱉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주인님, 안 됩니다. 주인님, 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왕이라고 찬양하면서 정작 주님의 명령 앞에서는 나의 생각과 기준을 들이밀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이죠. 더 무서운 사실은 베드로가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믿음이 부족해서 이것을 거절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가 평생 동안 목숨 걸고 지켜온 그 종교적인 신념, 철저한 신앙의 확신, 그 성경적인 지식 때문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어린 시절부터 회당에서 배워온 율법책 이 레위기에서는 저것들이 명백히 부정한 거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더러운 음식에 손을 댄 적도 입을 댄 적도 없는데 저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걸 제 손으로 잡아먹으라니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본문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우리 기독교가 자랑하는 복음의 정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의 찬란한 핵심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본문 12절을 영문 성경인 NIV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들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입을 크게 안 열까요? 자, 한 번 더. 영어 잘하는 사람 제가 많은 거 아는데 한 번 더 크게 해봅시다. 시작.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법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has made clean. 우리가 좀 문법 얘기를 해볼까요? 현재 완료형 시제가 사용되고 이 원어는 부정과거 시제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건 굳이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아주 과거에 어떤 한 시점에 이미 한 번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완벽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확정된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이것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깨끗하게 하신 것이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깨끗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선언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이 깨끗하게 하신 결정이 어디서부터였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이 스스로 비누로 목욕하고 막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죠. 이방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착하게 살아서 그들이 거룩함을 획득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자격이 없고 여전히 부정하며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 율법의 기준 앞에선 말이죠. 그러나 창세전부터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방인들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완전히 덮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피로 그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무죄다. 너는 의롭다. 너는 정결하다. 너는 더 이상 더러운 이방인이 아니라 내 피로 낳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요? 온 우주를 향해 이 의로움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키셔서 우리 예배 자리에 거대한 내 기퉁이가 메인 보자기를 내려주신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보자기 안에는 과연 무엇이 우글거리고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무의식 중에 부정해, 별로야, 나랑 맞지 않아 라고 규정하며 밀어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그 조건들이 보자기 안에서 쏟아질 듯 요동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붕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환상을 무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왜일까요? 굳이 왜 3번씩이나 똑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인간의 편견과 종교적인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 수련회 때 눈물 한 번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이 굳어버린 마음들이 쉽사리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아시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 굳게 닫혀버린 베드로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3번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우리는 증명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그 집요하고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완전한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십 킬로 떨어진 먼 길을 묵묵히 걸어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이방인, 그것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을 두드리고 그 집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이 편견의 선을 조각내고 박살내고 더럽다 여겼던,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의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내디딘 그 위대한 순종의 첫걸음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가족들 앞에서 입을 열어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나를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때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안, 그곳에 모여 말씀을 듣던 모든 이방인들의 머리 위에 과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유대인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과 완벽하게 똑같이 성령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른바 이방인들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수천 년의 긴 세월 동안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작은 땅덩어리에만 갇혀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드디어 이 유대주의, 이 지독한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 온 열방을 향해, 그리고 이방의 땅끝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살아서 흘러 들어오게 된 위대한 영적 대폭발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베드로의 철저하게 깨어진 그 편견의 틈 사이로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는 올 여름에 호남 지역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그것을 위해 조 목사님과 함께 호남 지역의 답사를 좀 다녀왔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용서하고 품었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흔적이 있는 애양원을 다녀왔고요. 미신이 가득했던 자신의 고향 그 신안군 증도와 그 인근의 섬 마을을 복음으로 누비고 끝내 순교했던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흔적이 있는 증도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를 통해 시작하신 이방인 선교 사역의 물줄기가 아주 길고 긴 시간을 지나서 이 한국 땅에 들어왔고, 또한 이 땅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그 고집에 사로잡혔던 그 베드로를 꺾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의 물줄기를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알게 모르게 자리한 그 편견과 무관심의 벽을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끼리만 모여서 즐거운 곳, 그 MBTI 성향 잘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예배 끝나면 핫한 맛집 다니고 인스타 감성 넘치는 카페 다니는
그런 힐링하는 친목 동아리로 교회가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서 모으신 생명의 교회,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주일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아직도 복음의 빛을 몰라서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하는 동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우울과 아픔에 빠져서 골방에서 울고 있는 외로운 사람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없을까요? 아니요, 넘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도 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의 예배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오지만 아무도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지 않고 예배 끝나면 그냥 돌아가기 바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향해, 교회 안에 있는 그 고넬료들을 향하여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쳐 보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이나 또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자리에서 늘 하던 것처럼 나랑 편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장난치고 그 무리들 틈에 쏙 들어가 숨어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의도적으로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오늘 왠지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고 그늘져 보이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굳이 내가 말을 잘 섞지 않았던 어색해 보이는 지체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들의 곁에 여러분 좀 조용히 앉아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보내줄 수는 없을까요? 사랑하는 사연의 청년 여러분, 이런 순종의 걸음들이 하나 둘 모이고 쌓일 때에 우리 공동체에는 세상의 어떤 뛰어난 조직이나 심리 프로그램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열려진 마음을 은혜의 통로 삼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그 문을 넘어가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 세상의 수많은 죽어가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의 일터를 향해 거침없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완벽하게 깨끗하다 하신 것을 결코 우리의 알량한 편견과 기준으로 속되다, 더럽다, 다르다라고 정죄하지 않는 그 하늘처럼 넓고 바다처럼 깊은 마음을 가진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굳은 편견의 껍질을 깨부숴 주시고 이방인을 향해 그 복음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확장에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서연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